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졌지요. 이 12월 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 주님도 기대하지만 선물도 기대하고 여러 가지를 기대했던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사라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12월 달에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12월 달이 죄 짓는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라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사회 곳곳이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이 되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교회는 행사 위주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데 행사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행사가 중심이 되어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나님 그래서 교회도 스톱시키시고 이 나라를 그냥 멈춰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2월 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라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때이고,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하늘의 구원이지요.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가는 거지요. 영원히 갑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구원을 감사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거지요. 그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에게 오는 그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의 내용,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드신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이 절만큼 이렇게 중요한 절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언제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는 겁니다. 영접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때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본능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그 자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6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세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의인들이 가끔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자기의 생명을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때로는 그 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7절에 얘기하지요.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을 덜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막대 먹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막대 먹은 사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구원이 우리가 아직 그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지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이라는 거지요. 9절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피 흘렸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피 흘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 안에 우리가 더 선명하게 구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라는 거지요.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의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피이지요.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피는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우리를 살리는 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죽여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행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짐승의 피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야말로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의 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 피 가운데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가면 귀신이 떠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남을 당할 때 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근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 귀신은 벌벌 떨지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지요. 더러운 귀신들, 또 사단의 세력들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거지요. 보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보혈로 씻겨지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혈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힘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혈 찬양 메들리 아시지요?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찬송가를 한 4-5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그냥 연이어서 한번 메들리로 한번 다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보혈의 찬양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 가운데 힘이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냥 예수의 보혈을 찬양한 것뿐인데도 우리의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입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요 기도할 때마다, 철야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았던 찬양이 바로 이 보혈 찬양 메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힘이 나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찬송가 25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지요. 몸이 더러웠는데 보혈을 찬양하면 내 영이 깨끗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드세요? 보혈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또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다 내려놓고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의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의 용서는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면 그 보혈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이 가벼워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거지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는 누가 지고 있을까요? 죄는 사단이,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면 마귀가 떠나지요. 더러웠던 모든 부분이 청소돼요. 더러웠던 집안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몸도 기분도 좋아지듯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가면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266장에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지네.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265장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의 피를 볼 때 귀신들은 울며 떠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68장에 나오는 힘 있는 찬송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요,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지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소유할 때 그 피가 우리를 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은 우리가 성찬식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뒤덮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기예수로 오시는 달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해지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때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쉽게 이 믿음들이 흔들려요. 이제까지 도전받지 못했던 것까지 도전되어지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흔들림이 너무나 죄송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구원의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신 줄 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어느 때 사랑하십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면. 고난 오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따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랑은 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시고요,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에덴 동산에 축출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출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죄인이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었냐 하면 복음을 주신 거지. 하나님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인간을 보고 괴로워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모습을 고통 속에 있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질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은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죄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마침내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이에요. 이 영수증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사랑의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혐오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말도,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말 가운데 십자가는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고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것 외에는 모든 백성들, 모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다 덮어주신 거지요.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구원받은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가 1000명 넘는다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 주어진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화평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깊은 안도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이 평강이, 안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은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지요. 여러분들 암에 걸려도 불안감이 나를 엄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 주변에 코로나 환자만 나와도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편함이 있습니다. 안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안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축복이 11절에 나오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뭘로 즐거워하십니까? 이 땅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12월 달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나가지도 못하니까.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사람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3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드실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또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다고 하잖아요. 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방은
3평, 4평밖에 안 된답니다.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집에 막 이게 집에서 아예 감옥 생활처럼 3, 4평짜리 감옥 안에 갇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카페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카페도 못 가지요. 스터디 카페도 못 가지요. 그래서 뭘 결정하냐 하면 회사에 나가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한대요. 자기 집은 3, 4평밖에 안 되니까.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비애가 또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주어진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축복인데 너무도 쉽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을 머리에 쌓고 살아서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이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평강과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가지껏 뭐 걸려봤자, 근데 걸리면 더 안심, 걸리지 않고 내 주변에 걸린 사람이 많으면 더 불안한 거 있죠. 불안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불안할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안 돼서가 아니라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과 화목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다른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받음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드셔요.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평강과 즐거움을 빼앗아 갈 자 아무도 없다라는 그 자신만만한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누리지 못할 즐거움은 가지고 누리세요. 방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즐거워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확진자가 다녀가는 곳에 내가 있어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괜찮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코로나로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 평강을 나눌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작은 것에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우리들이지만 너무나 세상에 휘둘리고 코로나에 휘둘리고 경제에 휘둘리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평화와 평강과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주의 백성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거하며 그 보혈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